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오면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보면은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면은 또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다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6절부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6절입니다. 40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 살아가면서 보면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말을 못하는 지체부자들도 수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건 뭐냐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 이미 관계가 좀 희미해진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못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엄청 말도 많이 해. 예. 결혼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말씨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50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 밥 먹어요, 잠자요. 점점 대화가 없어진 거야. 중요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식하고 인지하고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이게 조금 처음에 틀리잖아요? 그럼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똑 빨아야지 쫙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가면서 뭐 돌아와서 다시 온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 400년 걸리는 민족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17년, 어떤 사람은 10년 뺑뺑이 돌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와요. 또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야. 터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러다가 그래도 그 사람은 좀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구원을 받으면은.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에 뭐 말씀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있게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못 믿고 사느냐? 창조적인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유물론적인 삶을 살아가요. 유물론적인 삶. 유물론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육받은 대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은 원숭이가 사람 됐어. 지금 현 시대의 교육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돈 주고 아니면 평생 애들을 공부시킨다고 학교 보내는 게 뭐냐? 전부 다 원숭이 새끼 만들어 놓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지식을 갖느냐. 그래서 잘못된 그 비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식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켜가지고 세습화시키고 전통화시키고 갖다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사탄 그러지. 마귀. 그거가 나타나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도 나타나죠. 종교로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 사상으로도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를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처음부터 딱 줬어요, 벌써. 네. 이 가시적인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물질계, 이 피조계, 현상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속에서 아니 역사라는 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거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만 선택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 그 반대말이 뭐예요? 죽은 자. 그리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돼 있어요. 네. 들려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안 받아진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지. 절대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그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뭐 믿음이 좋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뭐 믿음이 자기도 또 스스로 그래. 내가 오늘 열심히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또 잘 드리고 헌금도 또 다 기분 좋게 내고 그러면 막 기분이 마음이 자기가 뿌듯해.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근데 막 헌금하는 걸 갈등을 느낀다든가 교회에 갈까 말까 한다든가 막 이러면 내가 요즘 믿음이 없나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막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가져. 그거 전혀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돼. 왜? 믿음 자체가 우리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부여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츠 하샤마임.
굉장한 말이에요. 얼마나 그동안 기독교회가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다 그렇진 않아. 훌륭한 목사님 있어요. 훌륭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전부 사기꾼 수준이야. 돈 버는 수준. 교회당 건물 짓는 수준. 종교 교권에 의해서. 왜? 한국말로 딱 이렇게 성경을 써놓으니까는 국어 사전적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어. 세종대왕 우리나라 국어 사전, 그 수준으로 국어 사전에 있는 그 지식적인 말만 요 성경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야. 그럼 신학교는 누가 가르쳐? 교수가 가르치잖아. 그럼 교수는 또 누구야? 어디 유학 갔다 와서 학위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잖아. 직업으로 가르치는 거지. 신학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참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신학적. 그러니까는 결국 나와서는 교회 개척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느 교단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얼마나 불러 모으고 전부 여기에. 그래가지고 기업 경영의 논리를 막 끌어들이잖아. 이거를 슬쩍 하나님, 예수님, 주님 이러면서 이제 단어만 바꿔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적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와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와야지 다른 하나님으로 오면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없는데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부터 갖지 못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불과 500년도 안 됐어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아니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 그랬더니 저거 죽여. 이랬잖아. 그게 어디예요? 그 당시 가장 큰 교권을 가지고 있던 캐톨릭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법체계, 지식체계에 의해서 그 전통을 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자기네가 한번 갈릴레오가 이단이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 그랬으면 그건 끝까지 나쁜 놈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이 빨리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태양을 도는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태양계라 그래. 이게 2,000억 개가 있어. 2,000억 개. 2,000억 개 그러면 잘 안 들어오지.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2,000억 있으면 아마 이렇게 감이 올 거야.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또 곱하기 2,000억 개가 있대. 지금만 발견한 게 허블 만원경이. 앞으로 저거 이제 허블이 25년 됐는데 쟤 내려온다고 이제 허블 만원경이 내려오고 걔보다 성령 몇 배 되는 게 올라가.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 논리는 다 뒤집어져도. 그러니까 과학은 그냥 현재의 깨달은 거, 아는 거를 발견한 것만 얘기하지 그게 진리는 아닌 거야. 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서? 먼지라 그러는 거예요. 먼지. 흙 그랬잖아.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 눈에 보이긴 하나. 안 보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뭐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구나. 아니 이 지구가 지금 돌잖아요. 이게 도는데 1분에 이게 140km로 돌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 건물도 같이 돌아, 바다도 같이 돌아, 구름도 같이 돌아, 산도 돌아, 다 같이 돌아.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있잖아. 분명히 돌고 있는데 여기 조금만 빨리 돌았다 다 튀나가. 조금만 늦게 돌았다 물 다 들어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한 치 오치 없이 돌리면서 이게 돌아가고 있냐고. 그래서 불신자들, 불가지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결국은 종의 기원 이래가지고 그 에라스무스, 그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무기질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파충류가 돼가지고 변해가지고 결국은 원숭이 됐다. 원숭이가 우리 사람. 그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건 없어. 그럼 지금도 돼야지. 예. 그럼 거기서 다 빵꾸가 나는 거야. 다 틀린 거야. 결국은 가서 우연이래. 그 우연이 뭐야? 니도 몰라 나도 몰라 이 말이거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정확한 답을 주고 시작을 해. 시작부터가 답을 주고 시작을 한다니까. 그리고 결론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괜히 그냥 상상하고 망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상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확인된 거, 확정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그 창조주는 하나님의 형상된 그들에게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정복하는 걸 축복을 줬어요. 정복하는 축복.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뭐냐?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할 수 없는 게 없는 분이야. 다 하시는 분이야. 다 하시는 분, 그 분이 전능하시잖아. 그 전능하신 분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것 중에, 전능한 것 중에 뭐를 그럼 한 거냐?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데서 죽어가지고 분명히 못을 받고 창을 찔러 죽였거든. 그래서 마포에 쓰여가지고 무덤에다가 돌기둥에 집어였는데 3일 만에 살아서 나와버렸어.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왜? 죽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봤어. 어떤 건 1년 있다 없어져. 어떤 건 2년 있다 없어져. 10년 있다 없어져. 어떤 건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없어져. 그래서 하루살이라 그래. 그리고 사람은 1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멋있게 살자. 캐사라 세라. just do it. 하여튼 그 광고 물건 파는 것도 사람들의 감성을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야. 아들에게. 본인 자신이 나 전능해 그러면 되겠어? 분명히 그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된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 그 말은 뭐냐? 람바노. 하나님이 선택해서 찾아와 버렸어. 그에게 뚫고 들어와 버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네? 그 이름이 그리스도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 거야. 그럴 때 그 고백이 이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고백이 내가 터져 나올 때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라, 이런 거예요. 새롭게 났다 이거야.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옛날에만 있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 있었던 하나님? 모세에 있었던 하나님? 여호수아? 아니 2000년 전에 그 무슨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예. 지금도 살아있다. 그럼 지금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그럼 어디에 있냐 이거야. 어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기, 저기 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빌딩에 큰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거기 가 있는 건지 알아. 그리고 건물이 또 자기 취미다. 나는 유럽풍 스타일을 좋아하고, 고딕스럽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건물에 촥 이렇게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안에, 너희 안에, 네가 지금 너를 하나님께서 선변 삼아서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는 곧 그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됐냐?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아바 그래요. 아빠. 똑같은 말이야. 아빠.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이 나라마다 비슷하지. 파파, 아빠, 아버지 이러잖아요. 아부 이래요. 거의 비슷해. 여러분들이 애 낳죠. 걔들이 태어날 때 아빠인지를 알겠어? 엄마인지를 알겠어? 몰라. 얘는 낳는데 분명히 얘는 몰라요. 그럼 언제 엄마라고 소리하냐? 엄마 젖줄게. 엄마 어떻게 하냐면 자동적으로 귓속에 한 6,000번에서 8,000번 들으면은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한대, 아이들이. 걔가 학교 가서? 아니, 애 낳자마자 학교 보냈냐고. 근데 언젠가는 엄마 그래, 얘가. 어떤 애들은 1살, 어떤 애들은 2살 이래가지고. 그런데 엄마 소리가 나오는 거야. 엄마 소리가 나오는 게 듣고. 그러면서 이제 커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 엄마가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 역사를 보여주겠다. 처음부터 아주 했어.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지어놓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고 처음부터 아주 정해놓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내가 하겠다. 너 속에서 너 인생에서 내가 함께함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나님 형상으로 시작하고 태어나게 한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거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을 1500년 동안 쓰여져 있는데, 거의 1600년 동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40여 명이 지었는데 나라도 틀려, 사람도 틀리는데 다 썼는데 이걸 모아보니까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 아니, 혼자서 성경책을 썼다면 거짓말을 쓰고
한 나라가 썼다 그러면 조작해야지. 어떻게 이 성경을 1600년 동안이나 지은 게, 그것도 40여 명이 쓴 게 모아보니까 딱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자가 이 책을 지을 때는 저자의 어떤 그 목적과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서론이 곧 본론이고 또 이 서론이 곧 결론이었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목차도 있고 이랬지만은 책에 보면은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벌써 이미 완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아담아 이런다 그랬잖아. 아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아담, 아담 이게 히브리 아담이라고 그래. 이렇게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랬어. 사람.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고 사람이라 칭했다 이랬어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생물학적으로 봐요. 거기서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전부 이 남자 여자 이 세상 결혼한 걸로 보고 있어.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거기서는 진짜 참 신랑이 누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결혼 얘기도 그리스도이신 참 신랑과 교회인 참 신부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전부 엉뚱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남자 여자들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니까 맨 성경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전부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는데 이 말씀이 싹 빠지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짐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빠지면 짐승이다 이거야. 먼지, 흙, 없음, 존재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떨어지게 하게, 말씀을 모르게. 그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왔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고 떨어져서 살고 어쨌든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3장 23절 말씀처럼 그 죄라는 건 뭐냐? 빨리 여러분 개념부터 바꿔. 세상 인간들끼리 만들어놓은 윤리적, 도덕적 또 인간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기네들 문화 속에서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만들어놓은 뭐 규율이나 규칙을 어긴 것을, 법을 만든 것을 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 건 아니야.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다 죄인 만들어 놓고 죄의식 속에 만들어 놓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죄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야. 어떤 단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1600년 동안 40년이 진 게 이들이 아는 것이 뭐냐? 딱 아는 게 뭐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거 알았던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이 세상만 아래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 속에서 이 물질계, 눈에 보이는 현상계, 아니면 이렇게 맨날 보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런 현상계만 거기에 따라서 살잖아. 유행 따라. 자기 습관 따라. 그걸 죄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만 따라가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오느냐? 반드시 죄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여기에 묶여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운명적인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저주. 운명적인 저주는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 내 뜻과 내 꿈과 계획과 상관없이 불행이 찾아와. 문제가 찾아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 어느 날 닥쳐. 내 개인에, 내 남편, 내 부인에게, 내 자식에게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찾아와.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생이. 이거를 죄라는 거예요. 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있는 건 모르고 요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의 엄청난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안 사니까는 살아가는 자체가 죽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잖아. 다 공동묘지 생각하고. 나도 죽을 거야. 장례식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애들한테 야, 나 좀 좋은 데다가 묻어주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놈한테 돈 물려주잖아. 제사 좀 잘 지내라.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그랬죠.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 비진리. 자, 이렇게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는 사망의 노예가 돼 있어. 전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벌벌 떨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살아가는 게 죽음이라는 것을 잡혀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발적으로 반드시 인생 살아가면서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재앙이 와버려. 내 뜻과 상관없이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쳐버리잖아. 사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 흑암의 그림자가 나한테 내 인생에 찾아와 버리잖아. 왜? 거기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알아야 돼요. 뭐가 딱 오잖아? 빨리 내가 꺾으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막 상상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번져 나가. 상상하고 공상하고 막 갖다 붙여. 막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지 혼자서 머릿속에서 막, 뱀이 또아래 틀듯이 막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재앙,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온다니까. 이거 이길 힘이 있냐 이거야. 내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힘이 있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잖아. 그게 누구야? 마귀잖아. 사탄이잖아. 세상이잖아. 힘의 원리 속에서 얼마나 나를 사기치고 내 인생을 도둑질을 해가고 내 시간, 달란트, 돈 다 뺏어가. 아직도 뺏기면서도 몰라. 지금도. 왜? 그렇게 물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세뇌당해. 그리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끌려가. 냉정해야 돼요. 진짜요. 냉정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분명히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시컷 해놓고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살아가는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운명적 저주와 돌발적인 재앙에 살아가게 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 이거 하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오늘날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뭐가 끼어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뭐가 시기 질투하고 뭐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금고 놓고 뭐 이렇게 여기는 코리아, 여기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금고 놓고 사람끼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만들어서 인종 학살 작전들을 하고 있잖아. 무슨 세계 평화가 있고 무슨 공동 번역이 있고 무슨 인권 성장이 있고 서로 죽이기 작전이야. 옛날부터. 그것도 같이 또 힘내서 서로 죽이다가 또 갈라지고는 또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러고 맨날 시간 가면 또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역사가. 그러니까 빨리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공산주의가 사람을 만족하게 해요? 사회주의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뭔가 전략적인 계략 속에서 인간들을 전부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누구 보고 사단 막이라 그래.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척하고 있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줘서 정말 너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을 가지고 네가 이 역사 속에서 지구에 사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네가 존귀한 자요, 네가 위대한 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다 하고 줬는데 자꾸 속이고 있잖아.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이놈이? 에?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자꾸 인간이 막 노력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단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포로로 살아가는 게 뭐야? 결국은 인생을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당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마약하고 아예 요즘 교회 가지도 않고. 왜? 얼마나 타락되어 있고 완악하게 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12장 9절의 말씀. 옛뱀,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이 뱀이잖아요. 이 뱀이잖아요. 이 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하면은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고, 대적자.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마귀 그러면은, 속이는 자. 예. 똑같은 거예요. 예. 뭘로 속이고, 뭘로 이렇게 대적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한다니까. 자기 우상 속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자기 우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집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기 집착이라는 것이 자기 집착이 뭐예요? 결국은 나타나는 게 탐심, 욕심, 에피투미야. 결국은 우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뭔가 자기 이름 남기기, 자기 영역 확장하기.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 야, 분명히 너네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세상 신이 있다. 세상 신이 뭐냐? 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한다. 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게 한다.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 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말씀은 처음부터 완성되고 확증된 말씀이다. 네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이지.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서 역사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생명의 말씀 뭐냐? 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줬으니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뭐야? 이미 창세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택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은 꺾이는 것이고 모든 재앙과 저주는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신은 뭐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결국은 뭐 하는 건자야? 거짓말 시키는 자잖아. 거짓말이 뭐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잡은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은 곧 성취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돼야 돼.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집에 100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성령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있는 책이나 하나야.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성취가 돼. 나타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은 그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아니,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은 뭐냐? 계시요 묵시 속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14절의 말씀처럼 야, 방주 지어라. 그럼 방주 지으면 되는 거예요.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가 뭐예요? 그 홍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홍수를 이겨.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그거 조작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자동차 타면은 이렇게 기름 넣고 가죠. 그동안 기름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야. 그때 홍수 새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 그때 아마 살았던 사람이 한 30억 원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 죽은 그 송장 시체들 다 썩은 거, 나무들 다 썩은 게 지금 기름 됐잖아. 기름이 뭐요? 동식물들이 다 들어가서 썩어버린 거야. 그거 지금 파는 게 거기 기름이 된 거야. 진짜 이 홍수 다 죽는 거야 지금. 저주의 물에 다 빠져 죽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진 노아만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무감각해 있잖아. 역사성도 없이 살아가. 지금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전부 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 그 6월절에 이 피라는 이 언약을 딱 잡았더니 애굽이라는 데서 출애굽하게 돼요. 출애굽. 430년을 노예로 살아. 그 바로 왕 에집트 나라를 꺾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어? 아무것도 힘이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들어버려요.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안 살아 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고?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여리고를 때 언약궤를 딱 가지고 와요. 그 언약궤를 가져가니까 그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뭐를 정복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이라는. 예.
엄청난 일곱 족속이 있고 거기에 많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군사와 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돼? 이기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네가 밟는 지경이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이지. 이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줘요? 그냥 내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된다. 그런데 지겹게들 말들 안 들어. 왜? 지가 하나님 돼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상과 율법과 종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옛날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니, 멀리는 좋다 그래. 가장 가까이 보자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신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은 보면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가지고 뭘 해요? 로마를 꺾어버려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나라가 됐어요? 그 큰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요, 완전 돈 없어가지고 거덜난 나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도 쓰고 다 쓴다니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하고 정복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뭔 얘기냐? 세상 이 아래 것들,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시설물로 잠깐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리스도 가진 자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죄, 사망, 사단의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개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너는 세상에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멸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멸망을.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사주 운명 팔자라는 거예요.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가 볼까? 집이나 뭐 하나 가지고 살아가 볼까? 맨 수준이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힘센 사람들한테 맨날 다 뺏기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이면 힘의 원리가, 이 조직의 힘이 얼마나 센데 맨날 당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구해가지고 시집가고 결혼하려면 막 평생 가도 못한대. 예. 진짜 나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고 그걸 가르쳐줘. 야, 세계를 정복하라. 세계에 가슴을 품고 세계에 있는 집이 너의 집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도 집 있고 미국에도 집 있고 저 유럽에도 하나 있고.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한국에 아파트 그 생각 살아가는 게 그게 사망이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나에게 있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아가 봐. 그러면 온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진짜요. 사단 하나 모르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일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